할렐루야! 이 시간 로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모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그만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밤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샬롬, 샬롬. 저희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매주마다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찬양팀도 잠깐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박진 집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교회에 잠깐 오셨는데 잠깐이지만 또 얼굴 보고 인사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들은 많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쉬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쉬움들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잘 쌓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차곡차곡 쌓아놨던 이 아쉬움과 그리움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날 그리고 그 한 주를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들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기억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로뎀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인근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수가 없겠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이시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빚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더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는 우리 로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단순히 성경의 정보들만 덩그러니 던져주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절함과 기대와 뜻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과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잘 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밭도 주장해 주셔서 좋은 마음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 속에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 잘 한번 완주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인가 그젠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제 관리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집사님은 한 주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대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뭐 이런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주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럼 나는 일주일의 시간대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금요일 저녁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저를 저런 사역자가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일단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새벽 기도를 끝내고 금요일 저녁은 그 다음날까지 푹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사실은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 아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 재우고 나서 기회가 되면 아내하고 차도 마시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그날 있었던 일, 마음의 고민들, 그리고 뭐 식구들 안에 있었던 대소사들, 이런 것들을 금요일 저녁에 보통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저에게 특별히 이제 행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아내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를 판단하거나 그거를 비꼬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이해해주고 언제나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편에 서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만큼은 제가 가식 떨지 않고 거침없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내는 다 걸러서 듣고, 그리고 언제나 내 편에서 그것들을 바라봐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큰 행복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또 생각이 났어요.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이 부분도 나누고 갈게요. 예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야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광야 시절을 막 시작하는 그 초창기 일입니다.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고 2008년도에 처음 신혼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이제 아는 분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쯤 됐을까요? 1년이 채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급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 첫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사실은 또 유산기가 있어서 굉장히 몸을 조심해야 된 때였어요. 겨울이었고요. 근데 이제 당장 나앉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인에게 물어서 간신히 1,000만 원 보증금을 빌려서 이제 1025짜리 그 반지층 집으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뭐 가져갈 게 있나요? 원래 이제 얹혀 살던 그 집에서 이제 이불 2-3장 하고 냄비 몇 개 하고, 결혼하면서 우리가 장만한 혼수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아내가 쓰는 화장대 하나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주변에 있는 그 고물상에 가면 여러분,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 있잖아요. 그거를 그 고물상에서 빌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원래 살던 집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짐짝을 이렇게 간신히 옮겨다 놓고 이제 제2의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사를 딱 하고 난 첫날 저녁,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저녁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냄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요따만한 고구마, 식어 빠진 고구마 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냥 짐짝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은 그 추운 냉골 바닥에 구석에 둘이 앉아서 고구마를 이렇게 툭 쪼개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눠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고구마 한 덩어리를 나눠 먹으면서 사실 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 눈치를 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고. 고구마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여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이, 능력 없는 가장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던 저희 아내가 너무 고맙고, 그냥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없고 부족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이렇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너무 없고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에피소드를 나누는 이유는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이 동역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보도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생활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를 죽도록,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저의 실수를 보고 비웃지 않아요. 나를 오히려 응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늘 내 편에 서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요청할 때면 내게로 와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죽음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본래 행복한 겁니다. 왜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와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이 행복했던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죠? 자, 그럼 질문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막 신앙생활이 행복하세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막 너무 기쁨이 넘칩니까? 막 너무 감격스럽습니까? 막 감동스럽습니까? 막 감자가 저절로 막 나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했을 때 네! 라고 대답이 쉽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왕왕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 한 60살 넘어서 믿었으면 좋았을 거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컷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60살 넘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게 오래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그 은혜들과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신앙은 본래 행복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명확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감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시작하자마자 단호하게 신앙생활 행복이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곧장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15절 초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시작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데 사랑하는 게 여러 개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쪼개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할 이 하나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만 향하던 이 마음의 덩어리가 자꾸 쪼개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로 나뉘게 되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 행복과 이것들이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쪼개지고 나눠지기 시작하면 이 일들이 일어난 후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연쇄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본문 안에서 제가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할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마음들이 자꾸 나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 뿐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랑, 이 양방향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로 같이 섞여 있어서 이게 나뉘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도 막혀서 느껴지지 않게 되고, 동시에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사랑도 막히게 되는 연쇄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있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있고 기도를 해봐도,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사랑이 막혀서 이 차단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오는 사랑 가는 사랑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연쇄작용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서 자꾸 여러 갈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는 사랑 가는 사랑이 막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 속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원리를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염려하다,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나뉘다, 분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것들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로 본 거예요. 그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물론 이 사용된 원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선상에서 보면 마음이 이렇게 나뉘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시편 31절 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우리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지경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면 우리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지경이 된대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서 자꾸 마음이 쪼개지고 나뉘어진 상태가 되면 심령이 상하게 된대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상태가 된대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마음속에 세상도 사랑하게 돼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막혀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과 걱정들이 깊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게 될 지경까지 우리의 마음을 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있어야 할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상태로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데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보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기쁨,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거나 방치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나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우리는 앞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자꾸 박살내고 있는 이 쥐새끼 같은 것들, 이 도둑놈 같은 것들, 이것들은, 이 잡초 같은 것들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들을 쪼개어 놓는 이 나쁜 도둑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분리하고 나누어 놓고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이 도둑놈들 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소유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일종의 쾌락욕을 얘기해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과시욕, 일종의 과시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유욕은 뭐가 있죠? 뭐 이를테면 많죠. 돈, 남편, 자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명예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소유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유욕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내서 그것들을 뽑아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을 얘기했죠. 일종의 쾌락욕을 얘기합니다. 뭐 음란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건 좀 설교하고 좀 벗어난 얘기인데,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한 부분에 와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설교와 조금 벗어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양심 고백과 같은 좀 얘기일 수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 찬양팀이 교회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역이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찬양팀이랑 같이 이제 이따가 가려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뭐 찬양 연습 시간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뭘 했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전에 여러분 유명했던 그 가수 터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터보 뭐 이런 사람들이 토크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잠깐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그런데 그때에 김영두 집사님이 연습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영두 집사님 제가 가까이 와가지고 전사님 연습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그랬거든요. 저는 유튜브로 토크쇼를 보고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서정모 목사님은 공교롭게도 그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찬양 연습을 마치고 온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영두 집사님이 딱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딱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확 찔림이 왔습니다. 김영두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김영두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제 마음 가운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왜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사역을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성도님들과 화장실도 같이 가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해주셨냐면 성도님들 앞에서 사역자로서의 일종의 신비감 같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소변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혹시 김영두 집사님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제 변명을 좀 할 테니까 잠깐만 들어주세요.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상, 특별히 유튜브 영상과의 전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 이유도 왜 유독 시계를 차고 있냐면 시계를 보려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다가 유튜브를 볼 때가 굉장히 저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게 뭐 어떤 영상인지 상관없이 그냥 뭐 축구 동영상이든 무슨 동영상이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보면 제 영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핸드폰을 안 보려고 이 시계를 보려고 시계를 차고 다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팀 연습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여러분 정말 양심상 계속 보지 않았고요.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찬양의 김영두 집사님이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맨날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무실에서는 더더욱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 보는 그 찰나에 김영두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는 집사님 오해하시고 혹이라도 집사님의 신앙에 걸림이 될까봐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니까요. 정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쾌락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즐거움, 저에게 있어서는 유튜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즐거움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색출해내서 그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죠. 과시욕입니다. 여러분 이 과시욕이라는 거는 뭐 이를테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과시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외모를 과시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진 돈이나 어떠한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뿌리채 뽑아서 버리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사랑과 오는 사랑이 막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들은 사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게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할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마음을 나누는 이 원인들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처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좀 더 비장하게 이것들과 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강적인지, 이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이것들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것들인지 여러분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부연 설명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 소유욕, 쾌락욕, 이 과시욕이 얼마나 지독한 것들인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 뽑아내기가 힘든 것들인지 여러분 좀 더 비장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이 소유욕과 그리고 쾌락욕과 이 과시욕,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이 절정에 서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절대 만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쾌락욕은 어떻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곁에 둔 아름다운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공식적인 숫자만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하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 집 짓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은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쾌락욕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쾌락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뿌리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고 있죠. 과시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5살, 6살짜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얼마나 신나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뼛속까지 과시욕을 가지고 있어요. 뼛속까지. 이 세 가지 욕심은 여러분 늘 배가 고파 있습니다. 채울수록 더 배가 고파져요. 마약처럼 여러분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한번 여러분 이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번식력과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잘 숨어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들을 대할 때에 만만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대했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쪼개 놓아서 행복을 다 박살내기에 능숙한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앞에 취약한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들 앞에서 긴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저는 성경에서 봤어요.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곳이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정말 매력있고 굉장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희가 거기에서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을 마음껏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는 중이었는데, 도착하려면 좀 남았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이 바짝 긴장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 마음에 심히 염려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할 때 잊어버린다는 말은 여러분 무신론자가 될까봐 염려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겠지만 이 좋은 것들,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갈라지고 나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행복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버릴까봐 나는 그게 염려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그리고 이 세 가지 것들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긴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긴장하고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봐도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놓쳐버렸을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허용해버렸을 때,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기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보람이 없고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지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일상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다른 것들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싸우고 뽑아서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 적도 명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들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도 우리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죠? 3단계로 나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데 굉장히 능숙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였죠? 소유욕. 잘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접근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뿌리 내리고 숨어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소유욕. 두 번째, 쾌락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안의 모든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 과시욕. 어떤 모형으로든지 과시하는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적을 직시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우리는 더 민감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접근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하는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적들을 방어하고 쫓아낼 힘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몸부림치되 끝까지 방어하고 싸우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유혹이 클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또 더불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을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던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이 세 가지 나쁜 독소들,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을 다 뽑아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들도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신앙생활은 원래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비웃지 않고 늘 응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겁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도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요청할 때마다 우리에게 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설령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서슴없이 나서줄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는 사랑도 가는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행복하기는커녕 괴로운 신앙생활과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밝혀준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나쁜 세 가지 원인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샅샅이 다 찾아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버리고 뽑아내고 솎아내는 일들을 여러분 더 힘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졌던 신앙생활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에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놓아 버렸던 그 기쁨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체가 탄로난 이상 더 이상 이 소유욕과 쾌락욕과 이 과시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가 들통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소유욕과 그리고 쾌락욕과 이 과시욕이 더 여러분들을 괴롭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은혜를 구하면서 더 몸부림을 쳐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안에 무너졌던 신앙의 기쁨, 교회 봉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보람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들을 회복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는데 나의 맘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참 마음을 때리죠.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오셔서 저의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십시오.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욕과 쾌락욕과 그리고 과시욕 이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걷어치워주시고 온전히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찬양의 고백 아니에요?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할 때에도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가 없을 때에도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보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들과 감동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식어져 버렸는데 그것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그 모든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 안의 보람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기쁨,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들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야 할 이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나뉘어지고 갈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막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행복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기쁨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을
뽑아내어 버리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독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다 찾아내어서 뿌리 뽑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전투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고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성전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사랑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전달되어야 그 사랑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기쁨과 행복들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쁨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여야 할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사랑으로 드려야 할 이 마음들 속에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모든 소유욕과 세상의 모든 쾌락욕과 세상의 하나님 모든 과시욕들이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쇄작용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뿌리 내려 있는 모든 하나님 소유욕과 모든 하나님 과시욕과 모든 쾌락욕을 하나님 찾아내어서 뿌리 뽑아내고 걸러내고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이 스물스물 접근해 오려고 할 때 더욱더 우리는 전투적으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하나님 뿌리치는 그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뉘어지지 않도록, 쪼개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 하나님 소통에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이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면역과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 뿌리째 뽑혀져서 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하나님 그 즐거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하나님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질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데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것들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그것에 대한 보람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사랑에 막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할 이 사랑에 막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해야 할, 하나여야 할 이 마음들 속에 세상의 소유욕과 세상의 과시욕과 세상의 쾌락욕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가는 사랑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을 이제 뿌리째 뽑아내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접근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막힘이 없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에 막힘이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질서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도 우리 안에 더 큰 보람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 질서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걱정과 염려들이 틈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행복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방해를 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되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이번 주부터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봅니다. 더 비장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 어제보다 오늘 더 이 회복된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 속에 이 소중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셨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해내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몸부림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구호로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세 가지 나쁜 놈들을 여러분 잘 방어하시고 걸러내시고 뽑아내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